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지혜에는 기쁨이 있다. 아멘. 여기 15절 1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지혜는 기쁨이 있습니다. 미련하면 어리석음에는 상처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우면 나도 기쁘고 주위 모든 사람들이 즐겁습니다. 자식이 기뻐할 때 또 지혜로울 때 부모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 23장은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가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말을 업신여기죠. 참 미련하면은 절구에 넣어 빻아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참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를 보면은 항상 원망하고 상처받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탐하는 자, 탐식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늘 재물에, 허무한 재물에 주목하며 사는 자, 또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자, 그 자에게는 재앙, 근심, 또 원망, 또 상처 이런 것들로 가득하죠. 여기 29절에 보면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다롭는 상처가 누구에 있겠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음욕에 취하고 살아가는 자죠. 어리석은 자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뻐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먼저 여기 17절 말씀 중심으로 여기 보면은 17절 18절에 소망 가운데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잠언 9장 10절에 그럴 때 지혜가 있을 때 내 장래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미래에 소망을 두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따라합시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여기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의 소망. 그냥 매일매일 순간순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악인의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해서 즐거워할 수 있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환난이 있지만 지금은 환난이 있지만 기도로 극복하면서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치기를 원하노라. 지혜는 소망이고 소망이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늘 절망하면요, 그 듣는 사람도 우울하고 때로는 불쾌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늘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소망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할 수 있다고 해보자 그러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은 나도 기분이 좋고 소망이 생기고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늘 절망하고 늘 힘들어하고 그런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가 활기차고 씩씩하고 용기 있고 진취적이고 그럼 부모의 마음이 즐겁잖아요. 똑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희망이 넘칠 때 하나님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주위가 기쁨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바른 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 소망 가운데 정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기 19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너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지혜로운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죠. 바른 길을 걸어간다. 패역한 길, 거릇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한다. 삐뚤어진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바른 길을 걸어갈 때 기쁨이 있지. 그 끝에 좁은 길을 할지라도 그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길은 그 끝에는 바로 재앙과 근심과 원망과 상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장 17절에 보면은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평강이라. 그래서 여러분 에녹 한번 보세요. 에녹이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원수하고는요 한 걸음도 같이 못 가요. 10걸음도 못 가요. 친구하고는 여러분 심리도 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300년 동안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른 길을 걸어가겠어요? 악한 길을 걸어가겠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기쁘고 즐거운가. 아멘. 그것이 십자의 길을 할지라도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주님 가는 길은 거기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쁨 가운데 그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믿음장에서도 5절에 이 에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구를 기쁘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기뻐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 이게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걸어가는 길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산책하는 거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 20절에 누구와 더불어 사귀게 될 것인가? 주님과 더불어 사귀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희망이 넘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사귀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기쁨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누구에게 청종해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그래요. 순종해야 거기에 기쁨이 있다. 불순종하는 가운데는 기쁨이 없어. 불순종에는 진노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오늘 여기 24절도 보세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님이 기뻐하는 걸 볼 때 내 마음이 슬프겠어요? 나도 기쁜 것이죠. 25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도 기뻐하고 자녀들도 기뻐하고 온 가정이 기뻐하고, 거기에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긴다. 순종의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 가정의 달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해서 온 가정에 좋은 일들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1장 19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즐겨 순종하면,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에는 기쁨이 있어요. 즐겨 순종하면. 지금 저 소련에 많은 장군들이 죽었어요.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소련의 군대. 순종은 하는데, 푸틴이 명령하니까 하는데 그게 무슨 기쁨으로 순종해요? 우리의 순종이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순종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반드시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잠언 22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 번째 부분이에요. 잠언서 1장에서 9장, 10장에서 22장 16절까지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이 22장 17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세 번째 부분인데 24장 34절까지 세 번째 부분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22장 17절에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귀에 잘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마음판에 새기고 이걸 속에 잘 간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입으로까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고, 지킨다는 것은 간직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순환이 내 안에서, 내 귀, 마음, 영, 입, 이게 순환이 이루어. 여기 하나도 막히면 안 된다. 그럴 때 그것이 내게 지혜가 되어서 오늘 3장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정말 내가 지혜로운 이 기쁨이 있으려면요, 딴 거 없어요. 말씀이 기쁨이 돼야 돼. 아멘. 지혜는 말씀 속에 다 있는데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는데, 정말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얼마나 이렇게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닿습니다. 이 말씀의 맛을 봐야 돼요. 그 말씀의 맛은 바로 기쁨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속에 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 안 보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할렐루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오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12절입니다. 뭐든지 키가 있어요. 아, 지혜는 기쁨이다. 근데 지혜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아, 소망 가운데 즐거워야 되는데, 절망하고 바른 길 가야 되는데 자꾸 옆길로 새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불순종의 자식처럼 살고. 왜 그러느냐? 말씀 떠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니까 그렇다. 이게 착심이 돼. 착심해야 되고 귀 담아 들어야 돼. 여기 12절 말씀을 줄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은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뭐요? 귀를 기울여라. 그래야 15절 이하가 쭉 나오는 거죠. 그게 기쁨이 되고 소망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힘든 그 고난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의 마음은 항상 즐겁고 기뻤어요. 물론 그가 우울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한 것은 에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먹는다는 것은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다 그랬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그가 슬픔과 낭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얻어먹은 거예요.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두루마리 인자야 너는 두루마리를 내 창자에 채우라. 이걸 속에 들어와야 돼. 창자는 깊은 곳을 말합니다. 내 영의 깊은 곳을 비유하는 것이죠. 깊은 곳에 이것을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 넣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내 입에 달았다 그랬어요. 기뻤다 그랬어요. 그럴 때 말씀의 기쁨이 들 때 그 지혜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며 즐겁게 순종하는 복된 하루, 가정의 행복이, 교회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도와주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